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으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앞쪽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요, 앞쪽에 좀 빼고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제일 뒤쪽에도 믿어야 할지니라 나와 있고요. 제일 앞쪽에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말씀 앞에 믿음 없이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그러므로 두 구절을 합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 중에 내가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마음속에 짜증이 있고 분노가 있고 정오가 있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지고 절망이 되고 그러면 내 심리적으로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건데 내가 어떻게 누를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본적으로 내 속에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내용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세 가지 오늘 가려 뽑아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구원에 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습니다만,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나의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내 노력과 힘성과 예성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세 가지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막힘은 새로운 기회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 그 막힘을 바라보는 내 눈이 믿음의 눈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믿음의 눈은 이 막힘은 틀림없이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장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어릴 적에 부모님 과수원 하실 때 여름철 되면은 과수원에 물대기를 참 좋아했어요. 지금도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데요. 물대기가 얼마나 재미있었던지, 그 옛날에는 발동기를 사용해서 그 발동기로 땅속 깊숙이 내려박은 그 파이프를 통하여서 물을 퍼올리는데요. 한국에는 여름철에 가뭄이 많지 않아요. 그 물을 퍼올려서 이제 그 과수원에 수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수로를 따라 이 펑펑 쏟아지는 물이 쫙 나가면 저는 그 삽을 가지고 이 사과나무 밑에 물을 대는 거예요. 물을 대면서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 물이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쫙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수원 만든 자체가 물이 나오는 그 부분은 높고 이렇게 눈으로 보기는 거의 같지만은 사실 내려가는 쪽이 낮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흐르는데요. 그 하나하나 한 그루 한 그루 물을 대는데, 물을 이렇게 대면서, 물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이 만드신 그 물 신비해요.
어떻게 그 물이라는 존재가 졸졸졸졸 흘러가면서 이렇게 한 나무에 물을 대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던 그 물을 탁 이렇게 가로막고 이쪽에 튀어놓으면은 그 물은 가던 방향을 돌려서 내가 원하는 그쪽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것을 쭉 흘러가다가 막히면은, 이야, 내 인생이 여기서 절단난 건 아닌가. 그 막힘을 바라보면서 탄식을 하고 마음속에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물처럼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쪽에 막히면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다른 쪽을 튀어놓으시고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연락지 아니하셨다 말씀은 가인 그 자신과 가인이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배, 제물, 제사를 받지 않으셨단 말씀이에요. 하반절에 보면은 그것을 보고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 가인의 태도는 믿음이 없는 태도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제사를 그렇게 드렸지요. 그 히브리서 저자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벨이 훨씬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고, 가인은 간접적으로 추론해 보면은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이거든요. 믿음 없이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가 딱 막히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안색이 배라는 거예요. 보통 화가 아니고 심히 화가 났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지경까지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인생길이 늘 열립니까? 가다가 보면은 막힐 때가 있어요. 그 막힘을 바라보면서 이 가인처럼 막 분노를 일으키고 안색이 변화해서 내 인생이 절단난 것처럼 생각해 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인이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어서 그 사랑하고 아끼는 아우를 쳐서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가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결국은 최초의 살인자. 여러분 4월 달에 세일 모임 하실 때 세일장님이 그 말씀하실 때인데요.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 나올 텐데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두고두고 수천 년 지나오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인용하고 말씀하는 믿음 없는 가인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때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야 잘한다 좋다 좋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가인이 어떻게 고치겠어요? 나중에는 많은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탁 막아버리고 거절을 하셨던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서 그렇게 분하여 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안색이 변하는 것이 어찌미냐? 왜 그렇게 분노를 가지며 왜 그렇게 안색이 변하느냐 그 말씀이죠. 하나님 기대했던 거와는 전혀 딴판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거절을 당하게 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이 막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아픔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는데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거절을 당하고 길이 막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 이 생각과 그 믿음 속에는 이렇게 막힐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기회를 주시는구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 그렇게 화를 내느냐, 왜 그렇게 안색이 변하느냐 물으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참 이상하다. 나는 그런 의도로 너를 거절하지 않았는데 고치라는 것 아닙니까? 너 고쳐라.
그렇게 늘 나에게 믿음 없이 제물을 준비하고 믿음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너 인생이 기가 막힌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고치기 위해서 너의 제사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 쪽에 봐서는 내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거 좋아하시지 않는구나. 그 진단을 보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믿음이 없었으면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제물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구나. 그것을 고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딴판으로 억울한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향하여서 책망을 하시는 거지요. 너 자신을 깨닫고 나에게 나오는 그 방법을 고치고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것을 추가해서 나에게 나오라, 그 말씀입니다. 그것만 바꾸어주면 가인이라는 이 사람은 새로운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아벨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완전히 엉뚱한 방법으로 길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막힘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보는 각도로 보면 내가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막힐 때가 중요합니다. 이 막힐 때 하나님 아버지 틀림없이 나에게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기회로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기회를 통하여 내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현장을 맞이하리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종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키라. 왜 요즘은 청첩장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보면은 청첩장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아무개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날짜는 이렇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은 부디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참 간곡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부디 오셔서. 내가 지금 이 축하를 받는 참 일생에 잊어버릴 수 없는 귀한 결혼식인데 당신이 와서 그 자리를 채워주시면 너무나 고맙고 저에게는 영광이겠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기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와서 그 자리를 지켜주면 그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에 있어요? 참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작은 교회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좀 초라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지만. 왜냐하면 숫자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자리가 텅텅 비어 있으면 초라하게 느껴지고요. 거기에 사람이 꽉 차 있으면 교회 건물 자체는 시원찮고 초라한데도 사람이 자리를 꽉 지키고 있으면 영광스럽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슬플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미국에 이번에 그 뉴스들을 쭉 보니까 미국에는 이 병사가 이렇게 전사를 하거나 아니면 군 복무 중에 사망을 하면은 반드시 별자리 장성들이 찾아와서 그 장례식에 참석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전에는 잘 안 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병사 쫄병이지만은 그 병사가 세상 떠나서 장례식을 치르는 그 자리에 별을 단 장성이 와서 참여한다는 것은 영광이요 큰 위로가 되겠지요.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멘.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위치를 물어요. 너의 아우 아벨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대답을 뒤쪽에 하는데 역시 포지션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리입니까? 내가 아우 뒤를 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실 때는 가인이 제 위치를 떠났음을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아벨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너 아우를 사랑하고 아우를 돌보고 아우를 지켜주면 안 되니 너 왜 너의 위치를 떠나서 아우를 돌로 쳐 죽이고 너는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 거니? 내가 못 찾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의 위치를 질문하고 그의 위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멀리서도 오시고 가까이서도 오셨는데요. 주일날 이 자리를 지킨다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내가 왜 그렇게 멀리 1시간 이상씩 걸려서 여기 옵니까? 내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때문에 1시간 이상 걸려서 여기에 나와서 자리를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그것을 보려면 자리를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것을 보면 됩니다. 주일날 2가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일날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기울면 그래도 나에게는 믿음이 있구나. 또 뭐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다른 데 있을 때 내 속에 막 양심이 추궁을 하는 거예요. 양심이 괴롭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당일날은 위치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봐야죠. 그것까지 아예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없을 리가 없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자리가 있고 교회에도 자리가 있고 사회에 나가서 그 사회 현장에도 자리가 있고 자리가 있지 않아요. 가정생활 하다가 보면은 늘 같이 한 식구가 있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멀리 여행을 가거나 없을 때 우리 모두 다는 허전함을 느낍니다. 얼마나 허전한데요. 있을 때는 뭐 뽀글뽀글 싸우고 그랬는데 없으면은 굉장히 허전하다고요. 한 사람이 차지하는 자리가 그토록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현장 자리를 굉장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지요. 그럼 내가 볼게 뭘 보는가 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나 안 있나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자녀들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이 민족을 생각하면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멀리 1시간 걸려서 2시간 걸려서 반시간 걸려서 굳이 뭐 이 교회당에 와서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는 아니에요. 요즘처럼 뭐 인터넷만 열면 그냥 설교가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를 보시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오늘 그 위치에 앉아있나? 아무개 성도님 거기에 지금 앉아있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믿음을 가름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자리, 교회 밖에서 자리, 가정에서 자리, 사업체에서 자리. 대개 뭐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 양육할 때 이 성적에 너무 자리를 치중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성적 공부하는 그 자리를 치중했기 때문에 한국이 오늘 이만큼 경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은 너무 치중하니까 문제거든요.
사실 여기 식으로 공부하는 그 자리, 성적 그 자리,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영역이 있다고요. 그 영역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만 보충하면 뛰어난 민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김용 총장님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김용 총장님은 지난해 이 3월 달에 다트무스 칼리지라는 대학에서 총장으로 이렇게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 다트무스 대학에서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이 김용 교수님을 총장으로 선출했는데, 아니 뭐 다트무스라는 대학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 양반 총장 된 게 뭐 그렇게 내세울 이야기인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대단한 일이에요. 다트무스 대학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이비 리그 가운데 하나의 대학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미국 동부 지역의 그 사립 대학 가운데 명문 대학이 있지 않아요. 뭐 아시는 대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펜실베니아, 또 그다음 뭐 브라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다트무스가 있고 8개 학교예요. 사립대학 8개 학교를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데, 이 김용 총장님이 지난해에 아시아 사람으로는 최초로 그 대학의 총장이 된 거예요.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아시아 사람을 그 아이비리그의 총장으로 뽑는 그 대학도 미국 사람도 대단하지만은 거기에 뽑힌 우리 김용 교수님이 대단한 거예요. 이분은 2세가 아닙니다. 1964년도에 5살 때 이쪽으로 이민 온 1.5세. 아버지가 북한 분인데요. 1.5세로서 그렇게 아이비리그 대학의 총장이 되었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 뭐 한국으로 말하면 뭐 서울대 같은 데도 이 총장님은 임기제가 있어서 선출하는데, 이런 아이비리그 대학 같은 데는 종신제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물러나지 않으면요, 그냥 끝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요. 이 이사회에서 김용 총장님을 뽑을 때는 그 하루아침에 뽑은 건 아닙니다. 거의 1년 걸려서 이분을 가려 뽑는데 그 후보가 자그마치 400명이에요. 400명 후보를 얼마나 세심히 고심을 하고 관찰을 하고 인터뷰를 해서 뽑았는지요. 그러니까 이사진들이 그 총장 한 분 뽑기 위해서 수천 시간 모였어요. 그리고 소그룹으로 여러 번 모이면서 총장 그 후보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마지막에 여러 명 뽑은 그 사람들을 다시 1대1로 장시간 인터뷰해서 이 김용 총장님을 뽑았는데, 이분이 이 학교 총장이 되기 전에는 하버드 대학, 이분도 졸업이 아이비리그 브라운 대학교에서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의사예요, 의사. 하버드 대학교에서 해외 보건사회과 대학의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분을 총장으로 뽑을 때 이사회에서 중점적으로 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분의 학력을 본 것 아니에요. 물론 봤겠죠. 물론 뭐 총장쯤 되니까 박사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뭐 기본적인 것이고, 공부를 잘하나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하게 본 것은 이분은 20년 동안 이 가난한 나라들 있잖아요. 아프리카, 남미 같은데 가난한 나라에는 TB 폐결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의사니까 그 약을 통하여서 했던 그 결핵 환자들을 20년 동안 치료하는 데 힘쓰고 있었어요. 어떤 나라는 이분이 보내준 그 의약품을 통하여서 80%가 완치가 되었다고요. 그러니 아이비리그 대학인 이 이사진들이 가려 뽑을 때 중요한 포인트로 삼았던 것은 이분이 교수 자리를 지키면서 사회에 얼마나 봉사를 했나, 그것을 본 거예요. 그것도 미국 사회가 아니고 다른 나라, 가난한 나라, 없는 나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나라, 그런 나라에 얼마나 공헌을 하고 봉사를 했나. 400대 1의 경쟁을 뚫고 이분이 뽑히게 된 것은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여기서 성장시킬 때 이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공부가 바탕이 돼. 그러나 중요하고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가 이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 없으면 안 된다고요. 성경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성적과 공부는 그만큼 열정이 있고 자녀들과 함께 힘쓰고 애쓰는데 이쪽만 하면 된다고요. 봉사하고 힘쓰고 애쓰고 자리를 지키는 것 아닙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후진 양성만 하고 연구만 했더라면 이분은 절대 뽑히지 않았습니다. 학교 바깥에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감당하고 지켰습니다. 그 이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께로부터 그런 기독교적인 신앙을 본받았어요. 그 정신을 본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살리고 봉사하는 그 부분이 잘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20년 동안 힘쓰고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위대하게 능력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분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봉사하기를 절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기를 절개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나만이 있었으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개개인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철저하게 내가 봉사하세요. 누가 시켜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이웃을 위하여 힘쓰고 했으면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것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일꾼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저번에 LA 지진 때 LA 폭동 때 흑인 폭동 때도 그렇고 그때 나온 주요한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벌면 그 돈을 번 걸 가지고 사회에 다시 환원을 하고 영향을 미치는 그 부분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심으로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공헌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민족을 향하여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믿음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들, 잘하는 축구 선수들 어떤 선수들입니까? 수비를 잘하는 선수는 길목을 차단합니다. 공격자가 이 사각지대는 비워두고요, 이 골을 때리면 잘 들어갈 수 있는 그 길목을 미리 지키고 있기 때문에 왜 룰에도 보면 미리 지키고 있는 사람이 앞서잖아요. 밀고 돌아서 부딪힌 사람이 파울이죠. 공격을 하는 사람은 공이 올 때를 잘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이쪽 선수가 공을 몰고 가는데 공격하는 선수가 따라 들어가면서 공이 올 자리를 찾아 들어간다는 거죠. 박지성 선수가 그것을 잘한다는 거죠. 그 위치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나?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위치를 지키고 가정에서 위치를 지키고 꿈을 가진 우리 꿈동산 청소년 청년들은 이 사회에서 위치를 지키고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일꾼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위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과 만나야 되고 사람과 이야기해야 되고 사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의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도울 힘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도와줍니까? 도울 힘이 없어요. 자잘한 거 몇 개 도와줄 뿐이지 근본적으로 나의 인생의 문제를 사람은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근본적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은 그냥 사랑해라, 아껴주어라, 돌보아주어라. 거기에서 끝나는 거지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소리쳐 불러야 돼요. 지금 보세요. 가인은 아울을 살해한 살인자입니다. 최초의 살인자예요.
13절, 14절, 15절 보면은 거기에 가인이 하나님을 부른다고요. 13절을 보면은 가인이 그 죄벌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하나님 아버지 이 죄벌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살인자지만은 그 가인이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불렀다고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쫓아내실 것 아니에요. 쫓아내십니다. 너 나가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돌로 들어서 칠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당시에 뭐 전부 아담의 후손들인데 다 인척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인을 보자마자 이 녀석 어디에 아우를 살해한 살인범 하면서 돌을 들어 막 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디에 가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과 똑같이 야, 너 살인하지 않았니? 동생을 죽여놓고 뭐 살기를 바라니 내가 돌을 들어 널 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하나님을 찾을 때 가인을 안아주셨어요. 그것이 15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나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이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15절 말씀에서 그렇지 않다 말할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찾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찾는 자에게 살 길을 주시고 그렇지 않다.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그 표를 주시잖아요. 너를 죽이는 사람은 그 벌이 7배나 다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표를 가지고 있으면 너는 죽음에서 면하리라. 사람들을 만나도 괜찮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세요. 부르지도 않고 막혔니 안되니 말씀하지 말고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에녹이 그 표를 죄송합니다. 이 가인이 그 표를 가지고 멀리 떠나서 이제 성을 만들잖아요. 17절에 보면은 그 아들 이름이 가인의 아들 이름이 에녹인데 그 성을 만들어서 에녹성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인류 최초의 문명의 시작입니다. 도시잖아요. 성이니까 도시입니다. 도시의 시작, 문명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들이 쭉 태어나고 자라나서 그 다음에 19절, 20절 쭉 내려가면서 보면은 문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19절에 보면은 거기에 두 아내를 취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멕이죠. 두 아내를 취하였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유발이라는 사람이 퉁소, 악기를 만들어서 음악가가 되었어요. 음악가의 조상이 돼요. 22절에 보면은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철을 이용했겠죠. 철을 가지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어요. 문명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기 이 기록자에게 이 내용을 삽입하게 넣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다고요. 여러분 문명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연구하고 발전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마 최고의 편리함을 누리고 사는 시대예요. 복 중에 복이지요. 그러나 이 문명이 우리에게 주는 취약점도 있다고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야, 문명이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고 편리하게 살 수 있게
함으로 내가 이 문명을 의지하고 문명을 따라가리라. 성경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명이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 문명 때문에 편리함을 추구한 우리 사람들의 그 발전된 어떤 물품 때문에, 그 문화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으면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됩니다. 두 번째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지 않아요.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끝없이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뭐 채세포 하나 떼내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씀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가정에서 열심히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신없이 게임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시나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문명에 대한 그런 취약점 두 가지를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그러므로 문명에 역행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러라. 하나님을 찾아라. 요즘 뭐 인터넷 뭐 아이들이 많이 하니까 막 게임에 중독이 되고 말이죠. 이럴 때 역으로 나갈 필요가 있어요. 인터넷 속에 있는 얄팍한 정보보다도 역으로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두툼한 책을 읽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 장르는 경쟁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막 재미있는 막 그것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지루한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문명을 거스려서 역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자동차도 안 타겠다, 스카이트레인도 안 타겠다, 비행기도 안 타겠다, 그건 안 되죠. 역행으로 나가라는 것은 책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기계 앞에서 1:1로 늘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을 찾는 데 방해거리가 된다고요.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다. 역행하는 방법은 자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주는 아닐지라도 자연 속에 들어가서 그 자연 속에 들어가면은 정신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찾게 돼요. 웅장한 자연 속에, 맑은 공기 속에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포츠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거기에 들어가서 스포츠를 하다가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를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명은 우리를 자꾸 좁게 만들어서 1:1로 기계와 앉아서 생활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역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문명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점점 감소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진단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잖아요. 아담에게요. 그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에노스고, 에노스가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그 가인의 후계가 아니고 아담의 후계 가운데 셋의 후계 에노스가 그 후손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문명을 거스려 역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죠. 거기에 살 길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연주회가 있는데 정확하게 고급스러운 연주회입니다. 수준 높은 연주회입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데 지휘자를 따라서 연주를 하는데 왜 그 연주를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음이 뚝 떨어지고 거의 끝날 때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곡마다 다른데 말이죠. 끝나지 않고 그냥 또 계속 이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모르고 막 박수를 쳐버려요. 그럼 자기 혼자 그 많은 회중 가운데 박수를 치니까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너무 집중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너무 집중한 경우는 드물 거예요. 대개는 집중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곡을 몰라도 지휘자만 잘 바라보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알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틀림없이 집중을 하지 않았어요. 집중을 하지 않고 다른 생각하다가 딴짓하다가 그냥 끝났는 줄 알고 그것도 제일 먼저 박수를 쳐버리니 창피 중에 창피인 것입니다. 집중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불러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해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부를 때 거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얼토당토 않게 끝나지도 않았는데 박수치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집중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다해 주십니다. 살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 이 세 가지의 믿음이 우리 삶 속에 팽배하여서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